지난주 선교학교 첫째 날 많은 은혜 받았죠? 아멘. 네,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막 친구들한테 들으니까 회개의 은혜, 또 치유의 은혜, 또 마음이 이렇게 막 식었었는데 뜨거워지는 성령의 은혜를 우리 친구들이 많이 받았어요. 근데 오늘 마지막 이제 둘째 날 이제 기회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정말 마음을 다하고 우리 친구들이 뜻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 예수님께 달려가는 그런 시간 될 줄 믿습니다. 다 혹시 지금 자리에 아직도 앉아가지고 간식 먹고 있는 친구도 있나요? 다 보여요. 네. 자, 모두가 지금 예배할 준비를 다 한 것 같아요. 우리 함께 파이팅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하나, 둘, 셋, 넷. 우리 함께 달려가봐요. 주님 향해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언제나 승리하는 용감한 군대. 하나님 우리들을 선택하셨네. 원수들이 우리 가로막아도 우린 할 수 있어요. 넘어져도 일어나요. 아무리 힘들고 지칠 때라도 주님 곁에 계시니 주님 손 붙잡고 힘차게 외쳐요. 주님 손 붙잡고 힘차게 외쳐요. 주님 손 함께 파이팅!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우리 함께 달려가봐요. 주님 향해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언제나 승리하는 용감한 군대. 하나님 우리들을 선택하셨네. 원수들이 우리 가로막아도 우린 할 수 있어요. 우린 할 수 있어요. 넘어져도 일어나요. 아무리 힘들고 지칠 때라도 주님 곁에 계시니 주님 손 붙잡고 힘차게 외쳐요. 주님 손 붙잡고 힘차게 외쳐요. 주님 손 붙잡고 힘차게 외쳐요. 함께 파이팅!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았으면 제자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오직 성령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일어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내게 임했네. 이제 난 완전히 변했어. 아멘. 하나님 능력. 하나님 능력으로 살 거야. 주님을 증거할 거야. 오직 성령.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일어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내게 임했네. 성령이 내게 임했네. 이제 난 완전히 변했어.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살 거야. 주님을 증거할 거야. 오직 성령이 오직 성
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마지막 찬양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 시간 자리에 혹시 다시 앉은 친구 없죠? 네, 자리에서 일어나서 손을 한번 뻗어볼까요? 지난주 말씀처럼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나아갈 때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만나주셨죠. 숨어있다가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고 예수님께 나아왔어요. 우리가 손을 벌려서 예수님, 제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만나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함께 예수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누가 영혼 겪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고백해볼까요? 슬픈 마음,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 영혼 겪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두 손을 높이 올려볼까요? 예수 예수. 예수 예수 모든 영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근감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다시 한번 끝까지 내게 없으나 그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큰 소리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예수 예수 모든 영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며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기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간절하게 예수님. 예수 모든 영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그 자리에서 정말
예수님을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의 그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의 그 성품을 떠올려 보세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것,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많은 문화들, 그 모든 것들에 물들어 있는 것들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가치 있는, 가장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이제는 증인의 삶, 제자의 삶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제자로 세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만나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두 번째 시간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죄인을 제자로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입니다. 죄인을 제자로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네,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으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초등학생들 예전에 비하면, 저나 또 우리 다른 부모님이 자랄 때에 비하면 장래 희망이 다 다릅니다. 되고 싶은 거,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될까? 요즘 초등학생들도 제일 첫 번째 고민이 진로 고민이라고 해요. 먹는 고민이나 노는 고민이 아니라 초등학생들을 조사했더니 제일 큰 고민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첫 번째가 진로 고민이래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러면 과연 초등학생들이 원하는 직업이 뭔지 조사한 것을 찾아봤습니다. 초등학생에게 인기 있는 직업, 자 볼까요? 봤더니 스포츠 스타, 무슨 손흥민, 김연아, 김연경처럼 스포츠 스타를 꿈꾸는 친구들이 많아요. 두 번째, 유튜브 크리에이터, 그리고 교사, 의사, 그리고 요리사, 또 게이머, 가수, 웹툰 작가나 또 그리는 사람, 또 배우, 제과 제빵사. 옛날에는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특별히 이런 인기 있는 직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인기 있는 직업들도 많이 있어요. 경찰관, 과학자, 판사, 변호사, 군인, 음악가, 초등학생들이 가장 되고 싶어하는 직업이라고 해요. 지금 보이는 이런 직업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어떤 직업을 꿈꾸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세리 아저씨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리 아저씨의 비전, 꿈은 뭐였냐면 잘 먹고 잘 사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어서 결국 이 아저씨가 선택한 직업은 오늘 본문에 뭐였을까요? 네, 세리입니다. 그래서 이 세리 마태는 내가 원하는 꿈을 드디어 이뤘어요. 세리가 됐어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리 마태가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아니요, 전혀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면, 지금 생각에는 내가 원하는 그것을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아요. 잠깐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마태라는 아저씨를 통해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 이것을 보기를 원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룬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갖는다 할지라도 인생에 그것으로 행복하지 않는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오늘 이 세리 마태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것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세관에 앉은 세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늘 호랑이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오늘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를 예수님이 찾아가신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오늘 세리 마태 아저씨예요. 이 사람은 남들이 다 예수님을 보러 예수님께 달려갔는데 혼자 세관에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남들은 다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께 은혜 받고 다 너무 기쁘고 즐겁고 다들 너무 좋아서 다 사람들이 예수님 이야기만 하는데 마태 아저씨는 갈 수가 없었어요. 혼자서 그냥 처량하게 앉아 있었어요. 바로 이 직업, 세리라는 직업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세리 마태 아저씨에 대한 이미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는지 하나씩 생각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 세리라는 것은 부자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 시대의 로마라는 이 나라는 오늘날 미국보다 더 강한 나라예요. 힘이 센 나라예요. 그래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으니까 좋은 것이 있으면 다 뺏어가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됐는데 이 로마 사람들이 다 빼앗아가요.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남들이 다 지금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 마태라는 사람은 나는 이렇게 평생 가난하게 사는 게 너무 싫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남들처럼 저렇게 바보처럼 살면 안 돼. 그냥 착하게 살면 평생 이렇게 가난할 수밖에 없으니까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래서 이 사람이 선택한 방법이 뭘까요? 바로 세리가 되는 거예요. 세리는 이 로마에 바치는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약 누구나 다 세리를 할 수 있다면 세리 되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세리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한 이 세리는 단지 부자만 되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더, 세리라고 하면 바로 자기만 아는 욕심쟁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세리는 같은 민족, 매일 만나는 내 옆에 있는 친구들, 동네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면 내가 빼앗아야 돼요. 세금을 많이 걷어야 돼요. 그래서 아주 조금만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 많은 돈은 다 내 주머니에다가 몰래 감추니까 점점 더 나만 부자가 되는 거죠. 남들은 지금 배고프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지금 이런 때에 그냥 남들처럼 착하고 그렇게 살면 부자가 될 수 없으니까 나를 위해서 나쁜 마음도 먹어야 돼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한테도 가서 아까 그 호랑이처럼 힘없는 사람들에게 가서 막 빼앗아 오는 거예요, 열심히.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이 세리는 자기만 아는 욕심쟁이에요. 남들이 다 가난할 때 혼자서 남의 걸 다 빼앗아서 부자가 된 욕심쟁이를 바로 사람들은 세리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 더, 이 세리는 배신자를 말해요. 세리 마태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남들이 다 마태를 향해서 수근거리고 손가락질을 하고 다 째려봐요. 아무도 좋아하질 않아요. 사람들은 이 세리를 향해서 민족의 배신자, 이렇게 사람들이 여겼어요. 다 나쁘게만 말했어요. 실제로 이 세리는 나라를 사랑하고 나의 같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면 세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다 로마에 바치면은 세리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아주 이기적이고 나쁜 사람이 돼야 돼요.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의 그 강제로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사람 밑에서 일했던 그 나쁜 사람들 있죠. 마치 세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리가 지나가면 뭐라고 할까요? 재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재수 없고 욕하고 수근거렸어요. 아무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세리가 찾아오면 다 도망가고 숨어요. 아무도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는 거죠. 그런데 세리 마태는 처음에는 별로 주변에 있는 친구들 신경 안 썼어요. 나만 좋으면 돼. 그냥 나 혼자서 잘 먹고 살면 되지. 혼자 잘 지냈어요. 그런데 이제 맛있는 것도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슨 생각이 들까요? 너무 후회가 되고 혼자서만 매일 이렇게 살아가니까 너무 지겹고 재미도 없고 너무 힘들어요. 친구도 만날 수가 없어요. 내 옆에는 놀아줄 사람도 없고 대화를 나눌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점점 더 멀어지고 외톨이가 됐어요. 돈은 있지만 즐겁지가 않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건 하는데 하고 나면 마음이 기쁘질 않아요. 사람들이 세리를 향해서 자기밖에 모르는 욕심쟁이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게 됐어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이 세리 마태에게 있어서 지금 부족한 것이 있어요. 뭐가 부족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리 마태 아저씨의 삶에서 내가 원하는 걸 다 가졌어요. 돈도 모으고 내가 원하는 걸 얻었어요. 그런데 이 세리 마태에게 뭐가 부족하냐면 하나님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얻었는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기쁘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는데 내 삶에 하나님이 없으면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세리 마태가 이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아, 지금 내 삶에 내가 원하는 걸 돈도 없고 내가 원하는 걸 지금 다 가졌는데 내가 왜 이렇게 기쁘지 않을까? 하나님이 없구나. 이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듣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와 같은 사람, 나처럼 평생 죄만 짓고 나쁜 일만 한 그런 세리들도 예수님은 만나주시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고 놀랍게 변화됐다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 그러자 이 세리 마태도 나도 예수님 만나면 좋겠는데, 나도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는데, 그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 나도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 내 마음에 정말 내가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바로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연이 아니죠.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을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 세리 마태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갈 때 갈 수가 없었어요. 갈 용기가 없었어요. 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나를 위해서만 살았는데 그래, 나는 자격이 없지. 내가 예수님께 가면 사람들이 다 수근거릴 거야. 여러분, 과연 이 세리 마태가 예수님께 나갔다면 예수님이 만나 주셨을까요? 네, 만나 주셨겠죠. 그런데 이 세리 마태 아저씨는 도저히 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내가 너무나 잘못한 게 많은 걸 아니까 오히려 더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예수님이 바로 세리 마태가 앉아있는 그곳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세리를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이곳을 지나가시는 척하면서 사실은 이 세리 마태를 찾아오신 거예요. 지금 이 여름 성경학교가 있는 것도 그냥 우연히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알고 계세요. 세리 마태를 찾아오셨는데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오늘 찾아오셨어요? 먼저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세요. 예수님이 이 세리 마태를 몰라서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예수님이 몰라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아는 사람, 내가 너무 잘못한 것이 많은데 새롭게 되고 싶지만 저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나는 평생 이 세리 마태는 남들이 다 죄인이라는 명찰을 이렇게 붙여줬어요. 죄인 마태 이렇게 사람들은 다 그렇게 바라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붙여준 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 스티커 딱지를 떼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공부도 잘하고 모든 걸 다 잘하고 완벽한 사람, 실수도 한 번도 안 하고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나는 최고예요. 나는 뭐든지 내 힘으로 잘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죄인을 위해서. 내가 너무 잘못한 것이 많아서 예수님께 갈 수도 없는, 예수님 저는 예수님께 갈 수가 없어요. 너무 잘못한 것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살기가 싫어요. 바로 예수님은 이런 죄인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이 세리 마태가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리 마태 아저씨의 삶이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요? 이 세리 마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한 그것부터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나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것,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잘되고 성공하고자 하는 것, 그것부터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 어리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뭔가 잘해서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할 때 그것이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잘못된 삶을, 잘못된 출발을 이미 한 거예요. 이 세리 마태 아저씨도 열심히 나름대로 인생을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별로 안 기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재미도 없고 말씀도 재미도 없고 싫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게임하고 즐기고 놀고 거짓말하고 남들 괴롭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때는 너무 즐거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화내고 짜증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때는 그게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열심히 살았더니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세리 마태가 됐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해요. 죄라는 말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방향으로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이 목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것이 성경은 죄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방향을 향해서 가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세리 마태 아저씨는 바로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새롭게 살고 싶은데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은 이 마음을 아시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네 잘못을 감추기만 해요.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거 감추고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가 감추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딘가 상처가 났어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지금 같은 여름에, 더운 여름에 여러분이 냇가에 가서 놀다가 넘어졌어요. 여기에 긁히고 거기에 피가 나요. 그런데 이걸 엄마 아빠에게 보여주면 어떻게 될까? 병원에 가는 것이 너무 무서워서, 잘못하면 병원에 가서 꼬맬까 봐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에게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이 만약 그거를 감춰두면 어떻게 될까요? 저절로 나을까요? 아니요, 위험해요. 잘못하면 이것이 심해져서 막 고름이 나고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못한 이것을 자꾸 계속 숨기고 감추어 두면 문제가 더 심각해져요. 바로 예수님은 이 세리 마태 아저씨처럼 나의 문제를 인정하고 어린아이처럼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예수님 저를 만나주세요. 저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을 예수님이 찾고 계세요. 바로 오늘 예수님은 이 세리 마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시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이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데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은 이 마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말씀을 주세요. 예수님이 마태에게 찾아와서 너 세리 마태, 너 평생 이렇게 이런 나쁜 죄를 졌지.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 세리 마태 아저씨를 바라보시면서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부드러운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한마디만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나를 위해 살았던 그 삶을 계속 살지 말고, 그렇게 살지 말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이 세리에게 찾아와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 세리 마태는 예수님이 이 기회를 주실 때 이 말씀을 믿었어요. 어떤 마음으로 믿었을까요? 예수님, 저는 새롭게 될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맨날 나쁜 생각에 져서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데 계속 넘어지고 실수하고 반복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저를 변화시킬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어요. 저도 예수님을 따라가겠어요. 저도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 세리 마태처럼 여러분도 새롭게 되기를 원하나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세리 마태는 이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이 세리는 이 세관에서 주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생각해 볼게요. 내일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세관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정말 따라갔어요. 이 세관은, 세리가 일하던 이 세관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을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세리 마태가 마냥 예수님, 저는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 앞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막 눈물로 기도하고 다음날 이 세간에 또 출근해서 세간에 와서 또 다시 나쁜 사람들에게 그 세금을 많이 걷어서 뺏고 그 일을 계속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건가요? 아니요. 그리고 또 눈물 흘리고 다음날 또 이 세리 일을 하면서 남의 거 빼앗고 그 일을 계속 반복하면 예수님을 믿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각자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세간에서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버려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건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했던 그것을 계속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버려야 돼요. 이 세리 아저씨는 나이가 많은 아저씨지만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5글자밖에 안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했냐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것들,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거 다 그냥 버려두고 돈을 다 챙겨가지고 따라온 게 아니에요. 벌떡 일어나서 그냥 예수님 따라갔어요. 예수님 믿고 제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이것이 좋은 것으로 내가 받아들인다면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없이 내가 지금까지 사랑하고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들, 내가 좋아하던 것들 버려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버려야 돼요. 이것을 버리는 값을 지불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이 세리 아저씨는 모아놓은 것이 많은데, 여러분 모아놓은 게 얼마나 돼요? 그런데 이 아저씨는 몇십 년 동안 세상에 좋은 거 다 살 수 있는 많은 것을 가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실 때 다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버릴 게 너무 많지만 버려야 될 거 다 버렸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사람이 이렇게 마음의 준비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그냥 일요일에만, 주일에만 교회에 오는 걸 뜻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단지 그냥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찬양할 찬양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거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오늘 이 세리 아저씨는 지금이 바로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지금 내가 새롭게 될 수 있는 기회구나 알았어요. 고민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주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주저하고 머뭇거리면 안 돼요. 세리 아저씨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세리 마태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와서 자기 얘기를 적은 겁니다. 세관에서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 놀랍게 변화됐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처럼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러면서 예수님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남들을 괴롭히는 그 세리를 하면서 예수도 믿고 나를 위해서도 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버려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는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에서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온 것들, 그것을 버리면서까지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있겠니?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정말 예수님의 제자는 내가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거 그거 버릴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버릴 수 있는 결단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세리마태는 예수님이 부를 때 망설이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이 억지로 이 세리마태의 손을 잡아서 끌고 가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처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여러분이 지금 스스로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에서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버려야 되겠다.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무절제하게 즐기던 그 게임들, 나쁜 줄 알면서도 몰래 내가 즐기고 있던 웹툰이나 웹소설, 그리고 보지 말아야 될 그런 야한 동영상이나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 그동안 내가 버리지 못하고 부모님 몰래, 친구들끼리 몰래 즐기던 것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것들,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거 여러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저는 정말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겠어요. 저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정말 새롭게 살겠어요. 여러분 결단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정직하게 예수님께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제가 지금까지 다 무엇이 예수님 믿고 제자가 되는지 다 얘기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 믿고 제자가 되는 것, 지금 말씀드린 이것 외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 예수님 앞에 정말 솔직하게 정직하게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마음으로 대답하세요. 결단하세요. 여러분에게 지금 예수님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사랑하는 누구야? 정말 이렇게 너는 나를 따르기 원하니? 예수님 물어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만나고 새롭게 될 수 있는 이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렇게 이런 기회가 왔을 때 그냥 재밌고 즐겁게 한번 예배 와서 교회 와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믿고 새롭게 되고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오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하기 원하시는지 예수님이 묻고 계세요. 오늘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신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할 수 없지만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나는 나를 위해서 살다가 나의 마음 안에 슬픔, 우울함, 미워하는 마음, 화가 나고 어둡고 너무 슬프지만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 앞에
나의 마음에 있는 모든 이 눌린 것, 무거운 것, 슬픔, 어두운 것, 이 시간 예수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이 마음에 있는 깊은 곳에 있는 이 슬픔, 아픔, 화나는 거, 너무 두렵고 슬프고 나도 사랑할 수 없는 거, 여러분 그 모든 이 무거운 짐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손에 담아서 예수님 앞에 다 담아서 손에 있는 거 다 예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 친구들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예수님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사랑에 예수님이 그 사랑을 담아서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으로 그 사랑을 손에 담아서 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를 다시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있는 곳에 성령님 이 시간 환영하고 초청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 친구들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님 깨끗하게 성령으로 주님 덮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모든 이 세상의 악한 문화, 세상의 흐름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시옵소서. 성령님 새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경학교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한 모든 우리 친구들에게 주님이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만나 주시고 매일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의 귀가 열려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